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히 4주 전 7월 둘째 주 성경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모든 교육부서와 함께 찾아보고 나누고 또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기 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회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집회에 참 오랜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만 성경학교를 했는데 100명 넘는 어린이가 함께 모여서 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당을 가득 채운 그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에 본 장면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어린이 100명이 웬만한 50명 장년 모이는 교회도 다 100명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명, 2000명 모여도 어린이 100명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인데 우리 소양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어제의 그 감격적인 순간 속에 아이들 마음과 또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코스 이동을 하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과 연관성 있는 환자들을 찾았어요. 아이들과 연관성 있는 환자가 누구겠어요? 대부분 부모님들. 초등학생들의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지금 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목사님 창피해서 저는 숨기고 다 해결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공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 교회의 장로님들, 함께 기도해주는 구역 섬김이들, 또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걸 공개했더니 마침 1학년, 2학년들한테는 얘기를 미리 안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얘들이 제일 놀래가지고 이 이름은 우리 아빠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좋아하고 더 기도하더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질병은 치유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이 있는 건 참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만 좋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와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선발대가 벌써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월화수는 평창에 있는 거문 성결교회로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거문교회를 지금 2년째, 작년도 가고 올해도 가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 교회가 운영하는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가 25명입니다. 거의 그 동네 애들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작년에 오셨던 소양교회 선생님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작년에 그 만났던 그 선생님들, 우리 소양교회의 젊은 청년 선생님들을 올해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원금을 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그 지역 아동센터의 주방에 모든 집기들, 싱크대부터 해서 이거를 싹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고요. 티셔츠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선발대가 가고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새로 고쳐진 그 지역 아동센터 건물을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있는 25명의 아이들의 눈에 물론 우리 소양교회 청년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도시에서 온 선생님들, 옛날 얘기 같지만 70년대만 해도 도시에서 온 대학생은 막 광채가 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공부 열심히 했다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도시에서 오건 어디서 오건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좋아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이 청년 선생님들이 검은교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목요일부터는 우리 고군산 중앙교회로 또 갑니다. 선교팀이. 이게 문여도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고군산 중앙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군산이라고 하는 뜻은 군산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산시 앞에 보면 새만금 방조제라고 아주 거대한 방조제가 있는데요. 그 방조제 끝에 또 대교가 있어서 섬들이 있습니다. 선유도, 장자도, 비금도, 말도, 문여도 이런 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10개의 유인도가 있고 47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개의 섬을 다 묶어서 이걸 고군산 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문여도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문여도 교회라고 안 하냐 하면 무녀라는 뜻 자체가 이 무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들어서 고군산 군도 전체의 중앙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냥 위치는 문여도에 있지만 고군산 중앙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광고했듯이 초등학생을 동반한 4가정이 갑니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들은 웬만하면 30대 또 후반 40대 초반의 부부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번에 큰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 휴직을 하고 휴가를 내서 그 아빠들이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가 아빠 때문에 애들 다 떨어지고 이제 광고한 것처럼 딱 4가정만 갑니다. 그런데 이 문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여도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전교생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런 6명이니 참 재미있는 장면은 언제냐 하면 졸업식 때예요. 여러분, 대개 졸업식 때는 이런저런 상들도 받죠. 그래서 이 한 명 졸업할 때 도지사상도 받고요, 군수상도 받고요, 교육감상도 받고요, 뭐 육성회장상도 받고, 뭐 동문회장상도 혼자 이제 다 받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졸업생은 한 명인데 상을 주려고 쭉 어른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한 분에게 이렇게 다 드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여도에서는 뭐 웬만하면 한 집에 이런 도지사상 정도는 다 하나씩 있어서 상장을 집에도 안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현지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섬에는 교육 환경이 오히려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이 적고, 사람이 적다면 또 다른 기회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 7명과 함께 갑니다. 그 4가정에 있는 초등학생 7명이에요. 7명 같이 가고요.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선생님들도 3분 가고요. 또 주방에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자원하신 분 4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가는데요.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6명인데 우리가 60명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흡수통합되려 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아이들과 딱 전 맞는 것 같아요. 6명하고 우리 아이들 7명이 같이 반반돼서 그 성경학교를 통해 강원도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또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만나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좋은 내용들을 이번 성경학교를 거기서 한 번 더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하나?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 그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가서 뭐 할지. 그래서 가서는 그 교회 예배당에 필요한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 단열재 공사를 하고요. 또 지붕에 이 페인트 도색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낮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그 부부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획했던 겁니다.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가장 취약한 세대가 어디 세대일까라고 볼 때 단연 30대가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뭐가 취약하냐면 예배당은 참 많이 나오는데
예배당은 지금 보세요. 3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이나 봉사에 가장 취약한 세대가 제가 볼 땐 30대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사역해야 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조금 축소해서 그 범위를 좁혀서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가는 인원들은 물론이지만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또한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만나는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휴가를 내서 춘천에 와서 저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온 이유가 너무도 절절했어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참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두 개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단인 걸 알고도 거기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 이미 노출이 될 대로 됐고요. 그 교주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면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년에 여전히 10,000명 넘는 젊은이가 그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는가? CCC보다 지금 더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여전히. 거기에는 글쎄요, 저는 많은 연구도 하고 CBS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처음에 이단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여러분 잘 안 빠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단에 안 빠지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두 번째,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천지 갈 수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신천지는 또 이 고령자들을 잘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것은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누가 가겠습니까? 배워야 빨려 들어가는데 배우지를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가? 제가 보는 견지는 하나인데 그것은 집중된 관심입니다. 집중된 관심. 이 사람 끌어당길 수 있겠다 싶으면요. 신천지가 보이는 관심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루에 카톡 1000개를 받는 거예요. 10명한테서 100개씩.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 이런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카톡 몇 개나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문자 몇 개나 받으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건강하신가요? 뭐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뭐 그거 드셨으면 맛있었나요? 어디 가셨으면 거기 좋았나요? 관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관심을.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루에 카톡 1000개 그런 거 받으면 난 뭐 신학도 모르겠고 신앙도 모르겠고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갈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장로님 아들이 그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을 비밀리에 배운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이거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은 120%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뭐 선교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이러면서 성경 배우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원로 목사님이라고도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가면은 성경을 말 그대로 성경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다른 교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일한 단어를 꿰어 맞추면서 비유풀이 하는 것 전형적인 이단들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부 마치고 나갈 때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공부했다는 거 말하지 마. 그러면 의심이 들잖아요.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 입을 다물라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요.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지만 입을 다물어야 더 큰 비밀을 알 수 있고 입을 다물어야 모두가 평화롭다는 이상한 논리를 쓰며 사람을 설득합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그 과도하고 집중된 관심을 잃기 싫어서 그곳을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배당을 빠지지 않아요. 그 3년 동안 직장도 꼬박꼬박 나가요. 군대를 갔다 온 27살 아들이에요. 그 3년 동안 전혀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을.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죠. 결국은 알게 되고 장로님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교우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초기에 잘 못하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초기 대응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것을 목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 청년을 따같이 불러다가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냈더니 그 다음엔 이게 교육이 된 거죠. 이단들은 교육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부모님이 욕하고 교회에서 핍박이 들어온다. 그것은 환란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 그런 공격엔 더 내성이 있어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러분 초기 대응은 전문적인 이런 지금은 신천지 관련한 전문적 상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살살 달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지 혼낸다고 혹은 화낸다고 때린다고 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발을 하니까 장로님이 안 된다. 우리 목숨 걸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족들이 모든 직장 다 휴직계를 내고 이 가족이 집과 멀리 떨어진 스마트폰을 없애야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1000개의 카톡을 끊기 위해서 이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펜션으로 들어갑니다. 고립해요. 문을 다 잠그고 그 안에서 밥해 먹으면서 그냥 우리 여기서 몇 달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가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성인은 그 누구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저하고 전화로 연락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상담소도 연결해 드리고 그랬는데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춘천에 오신 거예요. 경상도부터 오니 상당히 멉니다. 오셔가지고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춘천이 목적이 아니라 경기도 가평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가평에 가면 신천지는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 중에 제일 크고 강력한 지파가 가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원래 신천지 본부는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고 그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는 원래 경북 청도 사람이에요. 소싸움으로 유명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천지가 가평에다가 신천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큰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가평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알고 아주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그걸 반대 운동을 펼쳐서 현재까지는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지파가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이 장로님 혼자서 외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교리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5만 명 이상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잘라내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은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 냅니다. 신천지는 100만 원씩 냅니다. 전도를 하면 활동비를 받습니다. 30만 원씩 받습니다. 월. 이런 구조가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인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신천지 내부에 들렸어요. 저 누구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신천지에서 나가야 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이 아버지가 신이 났어요. 더 1인 시위를 합니다. 아들이 찾아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찾아와서 그만하라고 싸웁니다. 몸싸움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이거 한다. 참고로 이 집 부자가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소양교회 왔습니다. 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신천지가 한번 등장하니까 이제는 다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내가 3년 속았다 생각하니까 다 의심스럽고 다 신천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거짓의 영이 떠나가야 되고 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받아서, 원래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인데 미혹받아서 진리로부터 돌아선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저는 그 이후로 매일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봐도 지금 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전에같이 관심 가져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태도가 달라지니까 본인도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단은 밖에서 깨부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소멸돼야 됩니다. 저는 통일교가 지금 그렇죠. 통일교가 지금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이 저는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질까 봐 지금 걱정인 것이지 외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래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먼 거리를 온다는 게 휴가 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다 해결되고 이렇게 멋지게 해결됐습니다 라는 간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어느 교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회복시키실 수 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당연히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